오늘 저희가 이제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저희가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짧은 구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거의 다 외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절말 같은 말씀이고, 지난 이제 시간들 보면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연합하는 것이 귀한 것이고, 어제 저희가 그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계하여서 또 말씀을 나눴는데, 이어서 이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장으로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부모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만큼 모든 사람에게 부모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마음속으로는 다 압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정말 우리는 부모에게 무조건적인 어떠한 받음, 봉사 이런 것들을 다 받음에도 불구하고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관하여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이것이 다른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받았으니 응당 공양하는 것, 또 우리가 이렇게 효도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응당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였음에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것을 요구하기가 참 어려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효도를 기대할 수 없는 세상, 어떻게 보면 불효가 일상화된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마 지금 여기 계시는 어머니 아버님들은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어떠한 것들에 대하여 부모 공경하는 걸 배우고 효도하는 걸 배웠어도 내 지금 자녀들에게는 별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이 없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불효가 일상화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 뭐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지, 그냥 거기를 끄떡이는 그런 부모가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그래도 우리 자녀는 나한테 잘해, 감사해, 이렇게 상대적으로 또 참 마음의 뿌듯함, 그런 것을 누리고 계시는 어머니 아버님도 계실 줄로 압니다. 어쨌든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주변을 바라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더 귀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준행함으로,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냐?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잘 된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받아서 누릴 세상 가운데 일어날 것들을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느냐를 바로 첫 계명으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받으면 그것을 취하고 믿음으로 받으시면서 그렇게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니야, 세상이 바뀌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믿음 없는 자로서 우리가 아예 기도조차 하지 않고 말씀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 그렇게 불효가 팽배한 세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내 자녀와 나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현재 진행형으로 주시고 있는데, 사실 끝절가도 같은 것도 보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것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거는 지금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나이가 많은 자녀이든 적은 자녀이든, 물론 더 어리고 젊은 그러한 세대들에게는 이러한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응당한데, 머리가 이제 다 컸어요.
자, 이제 어머님, 아버님 나이들이 80, 90이 되면 자녀들도 응당 50, 60 이렇게 되어지는 이미 다 큰 그에게도 자녀가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봤을 때 이러한 것으로 교훈과 훈계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미 머리가 다 큰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리킨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이나 이러한 것보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가리키는 그러한 모습들 중에 사실은 우리가 오히려 자녀들과의 관계나 부모의 관계에서 역지사지로 배우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면 내가 자녀를 두고 있으면서 키우면서 오히려 자녀에게 배우는 마음, 오히려 그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 나를 훈련시키는, 나를 단련시키는, 나에게 마음을 다잡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오히려 우리 아이에게 앞으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함으로 그에게서 앞으로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내가 부모한테 어떻게 했느냐가 실제 그 자녀들에게 나의 모습 가운데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사실 저에게 일단 먼저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묵상하면서 내가 누군가와 그것을 나눌 때 얼마나 그것을 영향 있게 흘려보내는가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이렇게 존경하는 것이 잘 안 되는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만하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마음속에 원망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대하고 할 때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실제 내가 준용하고 내가 이 말씀을 받아서 살지 못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누겠나 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금도 서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고 저희에게 주는 말씀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니까 제가 이 짧은 단락을 따로 놓아서 그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고 1절의 말씀이고 성경에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순종만큼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따로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도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종에 계속 연속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요구되어지는데 특별히 부모님께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 순종해야 된 이유는 먼저 어른의 말씀이고 언제나 그 어른들은 옳습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어른은 나이만 많다고 어른을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어른 되어짐이라는 것이 있고 그런 상이 있습니다. 나이를 똑바로 먹어야지 하는 것은 막말이죠. 어른이면 어른다워야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어른다워져야 되는데 어른다워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도 물론 이것은 제 해석과도 같은 내용이지만 오랜 세월 풍파를 겪고 그리고 많은 체득 가운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 현자에게 말을 구하고 의견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인터넷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그것을 물어봅니다. 근데 너무나 쉽게 그 정보를 체득할 수 있고 좋은 말을 체득할 수 있으나 실제 무엇을 얻을 수가 없냐면 그 경험 그리고 그가 느낀 것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정보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았더니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다 하는 교훈적인 것을 분명히 얻을 수가 있는데 요즘 세상 가운데 그러한 어른들 만나는 것 특별히 우리 부모님에게 그러한 것을 구하는 것에 우리가 다소 많이 예전보다 낯설어진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부모와 자식 간이라면 그것만큼 축복된 것이 없겠다
하는 게 제 마음이고 또 이 지금 주신 말씀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요즘도 자녀들이 나에게 와서 뭐를 묻는다면 복 받으신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뭐 요즘에 이런 고민이 있는데요 라고 최근에 언제 그런 것을 들어보셨는지, 엄마 내가 요즘에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지 기억조차 없으시다면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으로 반문하셔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소통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부모에게 주신 축복권을, 또 어떻게 보면 그 축복을 자녀에게 주는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막혀져 있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지금 그런 것들을 조장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니까, 믿음의 가정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우리로부터 복받는 것,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으면 좋겠어요. 야, 너희와 내가 이러한 관계야. 축복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으면 하늘에서 주시는 것으로 언약의 말씀이 있다.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나누는 장이 되어지는 장을 만드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가정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내가 그 예배 가운데 섬기는 마음이 먼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하여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다 출가했을지언정 한 달에 한 번은 모여서 한번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한 달에 한 번 안 되더라도 우리가 명절에는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 다 바쁘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안 된다고 하면 주일날 한번 모여서 같이 예배라도 드리는, 그래서 모이게 되면은 주일날 교회 같이 와서 그 교회에서 모일 수 있는 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하는 2절 말씀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약속의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보다 더 큰 어떠한 이 우리의 소원이나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공경이고, 자녀들에게 출세를 하는 바람도 있겠지만, 지금 나눈 것처럼 부모와 자녀들이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에, 말씀 안에 화목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이 부모의 기쁨인 것을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죠.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언으로도 말을 하고 실제 구체적으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녀들에게 말로는 어떤 재화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탐심하지 않도록 말을 하더라도, 내가 실질적인 행동 가운데 그러한 것을 탐하는 행동을 옮기고 있으면 실제 교육적인 면에서는 말로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녀들의 1순위를 출세에다 놓고 말은 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어떠한 모습들 가운데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그것을 1순위로 두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은 그것에 움직여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숨겨서, 또 실제는 어떻게든 잘 이렇게 다듬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는 능숙하지가 못해요. 예를 들면 드러나져요. 그것이 가족 가운데 충분히 있는 이야기죠.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것입니다. 평상시 어떠한 것에 이렇게 표현할 적에는 덤덤하게 이야기하다가, 예를 들면 요번에 승진해서 뭐 이렇게 됐어 이럴 때 갑자기 자세를 바꿔서 아주 극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평상시에는 그러지 안 했던 모습 가운데 있다가 한번 승진을 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 부모가 마음이 기뻐서, 당연히 기쁘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반응을 했냐면은 너무나 반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렇게 얘기했다가 어떤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좋은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감출 수 없는 거죠. 자녀가 선물했으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어떤 우리가 설명을 하고 하는 것을 놓고 보면
어떤 것이 공동이게 있느냐 하는 거죠. 서로의 좋은 관계나 효도의 모습들도 우리는 그런 자녀들하고의 어떤 표현 또 우리의 어떤 반응 이런 것들로 해서 그것들이 정립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내가 그들과 관계에 있어서 대화 나누고 어떠한 의견들을 주고받으면서 기쁨인가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의 그러한 드러난 것들, 신앙의 정도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 결론이 이 부분입니다. 주일날 예배는 어떻게 드렸어? 라고 이제 한번 넌지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최근에 한 바빠서 예배 드린 지가 몇 주 동안 교회를 못 갔어.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럼 회사 일 바쁜데 어떡하겠니?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것이 저희 1순위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나한테 무엇을 잘하는 걸 바라지 않아. 최소한 네가 신앙 안에서 그것을 유산으로 예배드리는 것 저 1순위였으면 좋겠어. 나는 그것이 너에게 효도야. 너에게 받는 효도야. 그것이 최 1순위야.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것에 그 아이들은 그것을 받습니다. 예배는 안 드려도 바빠도 직장인 우선으로 열심히 하면 그렇지 얘가 직장인 열심히 하는구나 칭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할 때 엄마 이번에 뭘 받고 싶어? 너는 와서 예배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와서 될 수 있으면 특송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이들 가르쳤어요.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그의 예배,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 그러면 나는 족하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가 배우자로서 믿음이 있느냐, 신앙이 있느냐 그것을 가리키기에 저희는 늘 거기다 중심을 뒀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우리 바라지 않아. 예배, 신앙이 좋았으면 좋겠어. 그것을 첫 아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선물처럼 언약의 말씀처럼 주었고 지금도 그것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러한 것들이 주고받아질 수 있을 때 그래서 저희는 그것으로 인해서 과연 부모 공경을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맛있는 거 한번 사드리고 좋은 거 드리고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특별히 우리 이제 젊으신 분들 혹시 부모님이 신앙이 없으시다면 가장 효도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것에 여기다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과연 무엇이 효도이겠는가? 공경이겠는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겠는가? 하는 것을 봤을 때 저는 그러한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의 말씀은 이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순종하면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하고 범사가 잘 된다 이러한 것을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그들에게 가리키고 너희가 잘하면 너희가 복을 받아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관계 안에서 그들과 이러한 것들로 흘려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저는 누구하고 어떠한 말씀을 듣고 하다가 그분 언제나 무슨 일이 있으면 새벽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던 분이야 라고 그분을 표현한다면 저분 그분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했을 때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예배 드리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 달려가는 분이구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들 모두가 내 부모를 생각했을 때 기도하시는 분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끝절에 저희들이 무엇을 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하겠는가 하는 것을 봤을 때 말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너를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였다. 오늘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엄마는 새벽에 오늘도 기도하러 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아. 그러면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엄마 내 요즘에 이런 게 문제가 힘든데 가시거든 기도 좀 해주세요. 늘 기도 부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하면 세상적인 것으로 풀어서 이야기한다든가
아니면 자기의 경험치나 그런 지혜로, 세상 지혜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그것을 받는 자녀들하고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냥 바램이나 기대로 끝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저는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전도사로서, 그리고 지금 이제 자녀를 키우고 이미 성장하여서 이게 출가를 시킨 아버지로서 과연 내가 과거에는 어떻게 했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기도 했지만,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것은 지금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래서 자녀들과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 하는 것으로, 물론 이 새벽에 올라오시는 분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하고, 그리고 또 자녀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잘 되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도 이 새벽 제단에 올라올 때 엄마와 아들이 같이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귀한 가정 가운데 있으신데 너무나 잘 하시고 계시지만, 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오늘 무엇을 드리고 싶었냐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그것을 간직하시고 내려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좀 길게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 육적인 저희들의 자녀를 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기도하기를, 그 자녀들과 어떻게 소통하기를, 어떻게 그들과 나누고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받습니다. 아버지는 늘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 땅에서의 축복을 구하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세상에 많은 어떤 질서와 어떠한 세상의 풍토 가운데 어떠한지라도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고 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 그것들을 자녀 대대 손손이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부모와 자식이 함께 올라와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있는 이 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축복하는 그런 귀한 가정들, 한 가정 한 가정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세대가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귀한 아버지 교회 가운데 이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서 사용되어지는 귀한 교회로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기도의 끈이 우리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로도 그렇게 기도되어지고 함께 예배를 섬기며 함께 이 가정 가운데 믿음의 가정으로 성경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이 자녀들에게 또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과연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아버지 마음속에 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믿지 않는 자녀 있거든, 또 가족 가운데 또 이 말씀을 나누거나 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풍토 가운데 있는 것이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갖고 함께 나눠질 수 있는, 그리고 정말로 어려운 때에 기도 부탁을 하며 함께 그렇게 신앙 공동체로 우리 가정이 세워지는 것에 우리가 가장 먼저 초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기도 제목이 있다 하더라도 가정의 복음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섬기며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